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금 삶은 제대로 잘 못 살아도 제대로 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잘 살면 되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 도덕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면 되지.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면 되지. 뭐 예수님, 뭐 힌두교, 불교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혼동되고 혼란된 시기에 정확한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더 낫다 못하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 똑같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구원의 답이 없기에, 맞지요? 나로서는 죄만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원수 노릇만 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수도, 수행, 금욕 여러 가지 법을 주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가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들어가는데 더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사모함과 동시에 좀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요? 솔직히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난 명절 동안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번 지난 명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부모님도 짜증이 납니다. 자식들끼리도 짜증나요. 뭐 배우자들도 짜증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이 사람만큼은 아무런 사심 없이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도저히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선택. 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선택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만한 선한 사람일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아니,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될까 봐 그걸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실수했죠.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면은, 아니면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예정, 하나님의 선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디에다만 적용시키라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길 가는 사람 보고 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묻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벗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절대적인 은혜를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시는 분이 창세전에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쪽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는 나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서 우리가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우리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야, 진짜 예수님 오냐? 왜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날 끝장난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들림받고 이 세상은 불에 타듯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안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온다더니 왜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자, 그런데 이 답답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회개하여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황제의 그 졸개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줍지 않게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거 하나 주워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노트에 들어있을까? 하나님이 동그라미로 치셨을까? 아니면 가위피로 치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뭐 자기 맘대로 예정해놓고 그리고 지옥 보내고 천국 데려가는 그런 깡패 같은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왜 요나가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요나가 도망쳐버렸어요. 왜요? 분명히 40일 후에 이제 그 니느웨 성에 심판이 내릴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언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내가 가서 40일 후에 너희들 망한다라고 외치고 그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가 전하는 그 말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꼴은 못 보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선포하면서 나는 나의 백성들, 나의 고륙 친척인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저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이라고 결정을 내린 자들도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누구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파수꾼. 예.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뭐 죽은 사람 위에 파수꾼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가 아무리 깊게 잠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맘먹기 따름이지 그 못 깨내겠어요? 바로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하나님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에게 파수꾼으로 보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 하나님의 뜻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로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이미 선고를 받은 대로 죽겠지만 너희들이 나팔을 불지 않은 그 값을 너희들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가 자기 죄에서 그냥 죽으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너도 죽어. 이렇게 위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 시대에 불신 가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파수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가 자기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그 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하면서까지 나는 얘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소원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동그라미와 가위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절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어디에다만 사용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지. 자, 그러면 불신자들을 향해서는요, 무엇을 드러내라고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파수꾼을 잡들이 하면서라도 그를 돌이키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신자에게는 항상 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풀지 못할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소원, 나는 누구도 멸망에 이르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황제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까지도 소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본인들이 주님을 거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그 설명한 마지막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뜻을 돌이키며 파수꾼을 보내서라도 그들이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구원을 곤곡하셨어. 사도 바울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모든 사람에게도 강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놓으셨고, 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정과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게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우리의 잘못, 연약함, 이것을 다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린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개입하여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보십시오. 순전히 아주 그냥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게 되고 결국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을 생각지도 않고 전도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요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금 뿌려가면서 방해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나를 이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구나. 왜요?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왜 나를, 그 사람을 보내서 전도라는 이 강권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자리로 나를 불러냈을까? 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과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것은 모순이다. 여러분, 그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나? 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러면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시는가? 예, 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식구 중에 이 시아주머니는 안 돼.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불량한 분. 말이 안 통하는 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위에도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를 보내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어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죄인 중에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1번부터 세우면 누가 1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1등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대장이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내가 1등할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샘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흑암의 자리에서 지금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후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모델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모델이요? 이런 인간도 되더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누구까지도 참으셔요?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바울 알아요? 소금 정도를 뿌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맡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는 데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은 글쎄 빨치산 같고 6.25 때 완장 찬 사람 한 그 100명 갖다 놓은 사람 같고 일제 때 조선 순사 같고 이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진짠가 저 간첩으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요? 결정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때 본인이 증인을 씁니다. 괜찮아. 내가 증인 셀 테니까 당신네들이 지금 스데반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증인을 누가 서요? 바울이 섰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과 스데반은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데려가시고 바울을 살려놓으십니다. 그러더니 그 바울을 스데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더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이 배워서 그래도 배워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출신이 내가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하기에 스데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샘플로 본보기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라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기로 의지를 세우셨다는 말이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기로 고집을 부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누가 하나님의 열심을 꺾겠는가? 우리가 지레 짐작하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선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으로 꺼낼 사람이 없겠습니까? 도선사가 더 커요? 하나님의 그 끄집어내시는 은혜의 힘이 더 커요? 당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도선사에 가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당시의 사람들 눈에 봐서 저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단에 가 있는 것보다 더 작아요, 커요? 그럼요. 이단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꺼내시면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하고 혈육으로 관계가 없는 분들 같으면 저도 말하기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거예요. 아, 이단 그놈들, 아이 카톨릭 그놈들. 그러나 내 어머니가 거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 형제가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단 그놈들, 카톨릭 그놈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질문을 목사로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럼 당황스러워요. 무엇이라고 답을 해줘야 그분이 분명히 알아듣고 또 위로를 받을지 참 저 자신도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온전히 제가 의도한 바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단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 샘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잘못된 이단 사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족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포기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교회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누룩들은 빨리 이렇게 딱 베어서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순전함이 유지되니까. 그러나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고 나의 자식인데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싹 도려내는 것은 더 큰 교회를 살려내기 위함이지,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먼저 심판을 내렸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지나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무엇이라고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 샘플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그 진리를,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톨릭은 이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단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나가다가 하나만 잘못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 한두 가지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톨릭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과 가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톨릭이 잘못된 그 가르침 속에서도 그 안에 어쩔 수 없건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있건 아니면 몰라서 있건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가운데서 그들을 꺼내고 마치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가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가톨릭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마치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그와 같은 본인들의 전승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무염시태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었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원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선 죄의 노예라고 성경의 증거를 따라 그렇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었대요.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낳으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들의 교리로서 이제 캐토릭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주장해요. 마리아는 죄가 없었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었고 그런 면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또 승천했대요. 그런 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지금 엊그저께도 분명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연옥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서 연옥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사도 잘 드려주고 미사도 잘 드려주고 이렇게 헌금도 하면은 연옥 중간에서 위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면죄부도 팔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아무런 실수가 없는 무오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냥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예수님 말고 중재자를 세우지요. 그리고 그런 중재자 중에 본인들이 말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왜 마리아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엄마 말빨이 아들한테 가장 크게 먹힐까 봐. 지극히 참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으로 나한테 간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할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 외의 것을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은 또 그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면으로 봐서 가톨릭은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한 교회는 천주교, 가톨릭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톨릭도 인정하고 우리 개신교도 그러니까 여기서 개신교라는 것은 가톨릭의 잘못된 것에 반하여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온 이제 새로운 교회다. 그래서 개혁을 했고 신은 그 구교, 가톨릭을 옛 교회 구교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교에서 개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도 교회지 이렇게 하지만 그쪽에서는 아니야. 가톨릭만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체를 따져보면은 단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 가지만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당장 이단이 될 텐데, 가톨릭은 지금 아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실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못되었죠.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건데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진리와 가르침 가운데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꼭 와서 물어봐요. 가톨릭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건 별개의 질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도선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꺼내오시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있다 온 사람이 있죠.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보면은 도선사 앉아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는 잘못된 이단 사설의 가르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증거로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사람 같으면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하였네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유일한 중보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톨릭 안에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분이 그런 질문 해봐요. 우리 어머니는요, 물어보면은, 마리아도 사람인데 그도 죄를 지었겠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승천하겠냐? 성경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 말고는 승천한 사람이 없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대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마치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삶이 이전과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쟁이로 완전히 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중독되었던 그런 상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존심, 성질.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술 하나도 못 끊어요. 예. 우리는 그래요. 그 담배 하나도 못 끊어요. 예. 아니, 그 돈에 대한 욕심 하나도 못 끊어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있는 겉모습을 통하여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앞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좀 너도 살고 우리 좀 한번 살자. 그렇게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막 우리 생각하면 화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숨 넘어가기 딱 직전에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케이, 너 나랑 이제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만 기록합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로 갔어. 예수님을 고백하고 갔어라는 증거가 나와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처음에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너무나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세리와 몸을 파는 그 여인들이, 창기들이 우창기 집사님 때문에 창기라고도 쉽게 못하겠어요. 아주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막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바리새인과 세기관들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세리들과 창기들이 다 그냥 옛날 직업 그냥 두고 천사로 다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심의 그 고백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지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다 띄고 우리가 카톨릭을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죠.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거기 있었대요? 그럴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예를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68쪽 열왕기하 5장 568쪽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고요.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문둥병을 치유받은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계속해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잘못된 생각, 불신앙 이런 걸 다 뛰어넘고 그 안에서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샘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확 변했어요. 그러니까 됐다. 그럴 것 같으면 좀 그냥 카톨릭에서도 확 나오고 지금까지 더럽게 살던데 술 먹던 데서 딱 끊고 악한 생각을 딱 끊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나만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저를 한번 보시죠. 문둥병이 걸립니다. 아람, 지금 같으면 시리아의 그 장수였어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처럼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가져온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자 받지 않죠. 자, 왜요?
뭐 그 엘리사가 자기 힘으로 고쳐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자 그가 이제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요청하는 거 나오는데, 그 노새 2마리에게 흙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제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자, 제가 읽겠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맞죠?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돈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요. 17절입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멋있죠? 하나님 믿고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보세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 나아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같아요? 여전히 림몬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다 고침받았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건 아니면은 뭐 왕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건 아니면 왕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건 간에 본인 말로 나에게 흙 주면은 이 흙 가지고 가서 이제 나는 내 나라 가서도 이 흙에 단을 쌓고 하나님에게만 제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봤더니 도로 무기더라 이 말입니다. 도로 림몬당에 가가지고 왕과 함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피부치들이 가톨릭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와서 제대로 된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람은 이곳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 쉽게 털어버리고 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 또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잘못된 것을 알고 계속 품고 가는 것처럼, 마치 나만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카톨릭 안에 있는 그런 형제나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꾸만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만나서 논쟁을 해서는 답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그런 형제들, 부모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 거기에 가 있어도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못된 것보다 더 크신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그 진흙덩이에 둥그는 것처럼 그 자리가 그런 줄을 알면서도 둥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아만처럼 도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불신앙, 우리의 부족함, 인간적인 관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같은 것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맞아, 쟤는 하나님이 진짜 선택할 만한, 그래도 선택해놓고 참 보람이 있으시겠구나. 최소한 그런 흔적을 남기려는 믿음의 분발과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